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 얘기한 것처럼 청년 이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주일 예배로 1청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잘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앞으로 모시되 힘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희석 교수님입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청년부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 만났었는데요. 또 오늘은 이렇게 1청년부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부터 그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보고 또 공동체가 서로 대면해서 교제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세 꼭지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1청년 여러분들은 또 오늘 처음 저 만나셔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청년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향유옥합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불리웠던 노래일 수도 있는데 아마 주일학교 좀 다녀보셨으면 한 번쯤 불러봤을 것 같은데 무슨 노래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몰라요? 알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깨뜨립니다 라는 귀한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됐을 때가 벌써 되게 이제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나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신학교 처음 딱 가가지고 제 친구 전도사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 중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무슨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먹던 시절이 아니고요.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뽑아 마시고 막 그러던 시대인데 수업 밖에 나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 뽑아 들고 잠 깨야겠다, 수업 들어가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잖아,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로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무슨 수련회 해가지고 간증 집회 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쉬어링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정신 차려 우리 수업 들어가야지 뭐 숙제했냐 뭐 이런 얘기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마리아가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저 친구가 이 마리아 향유옥합 얘기에 진짜 은혜를 받았나 보다. 어쩌면 툭 찌르니까 마리아 향유옥합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께서도요 한 번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 마리아 향유옥합 드린 이야기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주님 저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본문의 핵심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께 나의 귀한 향유옥합을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헌신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헌신하지 않는 삶은 그런 카테고리는 없어요. 저분은 좀 더 헌신하고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살면 되겠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는 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3개월 있다가 망할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 시대가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진짜 영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걸 것인지 이게 헌신의 문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향유옥합 얘기하면 그냥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요. 좀 새로운 앵글에서 이 향유옥합 스토리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무슨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은데요. 제일 고전적인 탐사 프로그램으로 SBS인가요? 뭐죠? 그 알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오늘은 두둥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여서 헌신을 했다는 사실에 되게 막 주목을 하면서 서로 막 이런 눈빛을 보내곤 하죠. 너 헌신해. 왜 아직도 헌신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11월 다가오고 내년 계획 짜야 되는데 내년에 헌신할 거지. 청년부에 헌신할 거지. 주일학교에 헌신할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한 1년 정도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1년 정도는 나갔다 와야 하지 않겠어요? 80년 사는데 5년 정도는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좀 드려야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어요? 못 나가면 실버라도 해, 실버. 은퇴하고라도 해. 뭐 이런 얘기 눈빛 막 주고받느라고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지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가 돼야지 공감을 하죠. 공감이 돼야 우리도 헌신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죠? 두둥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요.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절, 2절, 3절에 보면 사건의 개요가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해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자, 때는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 직전 타이밍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초청받아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말로 얘기하자면 신방을 가신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자, 오빠 이름은 나사로. 그 다음에 누이 2명. 이름은 뭐죠? 마리아와 마르다. 요즘에 이제 마리아가 좀 이따 향유를 붓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요. 성경의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어떤 나사로냐?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의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예요. 자, 여러분, 이 청년들은 옛날 노래 모를 것 같아서 혼자 불렀다가 완전히 민망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옛날 복음성 노래로 다 저장 탑재가 돼 있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노래 혹시 옛날에 불러본 적 있어요? 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노래고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약간 상상력을 MSG를 살짝 보태면요, 그렇죠? 둘둘둘을 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나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둘둘 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고을이 바로 베단이고요. 그게 앞뒤 지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베다니 사람들이 다시 초대했을까요?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못 본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다 있으니까 한번 모셔가지고 마을 잔치 열면서 한번 기뻐해보자. 잔치 열렸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빈이시니까 가운데 계셨을 거고 나사로는 주인공이니까 옆에 딱 붙어 있었을 거고 이제 마을 친구 1, 2, 3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주변 인물들 쫙 해가지고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저 끝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따단 나타난 거죠. 우리는 향유옥합 그러니까 무슨 옥합에서 뭘 꺼내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 같은 이제 설화석고 재질류로 된 그런 호로병 같은 밀봉을 딱 한 그런 이제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들을 하더군요. 자, 그걸 들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와, 마리아 기다렸어요. 빨리 와요. 우리 지금 생중계 SNS 중계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고 언론 기자들 다 와 있어요. 우리 사진 찍고 기념식 합시다. 향유 부으려는 거죠. 어쩜 좋아. 너무 좋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1도 마리아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주인공 누구죠? 예수님 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며 저분이 뭐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그렇죠? 살금살금 걸어오더니 그렇죠? 향유를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요 갑자기 코끝에 그윽한 향기가 와서 닿는 거예요. 이윽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말풍선 하나씩 달면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셨겠죠. 이 처자는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뭐 이러셨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뭐 한마디 했겠죠. 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명제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한 거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두둥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 자,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긴요. 그 향수가 얼마짜리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돈 얼마나 줬냐 이게 핵심이죠. 자, 본문 보니까 그 향수의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었다? 300데나리온 가량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와, 저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남의 나라 막 화폐 단위 막 이런 거 나오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뭐죠? 며칠 일해야 돼요? 301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뭐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주말 빼면 뭐죠? 1년 연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부었다고요.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우리 성감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가볍게 드릴 수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요? 더 쉽게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고대 화폐 가치랑 현대 화폐 가치랑 이게 등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림수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일단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해보죠. 어림수예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천만 원이요.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부었다고요. 아직도 안 놀라는데 여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 봐요. 3천만 원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총신대학교에 있는데 대학원 말고 학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 남자애들도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군대 가는 시간 빼고요. 이 4년 이상을 학교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레포트를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는 왜 학교를 오래 다니고 넌 공부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 교수님 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저 끝나면 6시부터 12시까지 월화수목금토 주일만 빼고 알바해요. 그래서 모아서 다시 오고 좀 쉬었다 다시 오고 해요. 여러분 3천만 원 있으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응?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4년 만에 뭐 할 수 있죠? 이 까만 모자 하늘로 던지면서 V 하는 거 4년 만에. 그쵸? 그냥 F 때리고 이런 거만 안 하면 그냥 여러분 대학 졸업장 값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대.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밤새나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값인지. 그죠? 우리 미정원 거서 비싼 머리를 하거나 좀 수백 번은 하겠다. 그렇죠? 아니면 나가가지고 그렇죠? 현금 주고 외제차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한국차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이 어떻게 돼서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딱 들고 가가지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릉부릉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그걸 어떻게 3천만 원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다고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고대 사회의 여성이었어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지금도 많이 신장이 됐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쉽지 않지만은 고대 사회는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이걸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쳤다는 거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는 살 거 남겨놓고 그다음 좀 여유 생기면 용돈 좀 생겼네 헌금할까? 그것도 잘한다고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공돈이 좀 생겼네 그럼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 이거 감사헌금 할까 이번에 선교 비용으로 좀 낼까 그것도 잘한다고 난린데 말이죠. 다 털어서 낸다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게죠. 그렇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마리아처럼 헌신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자, 첫 번째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3천만 원을 전 재산을 왜 바쳤을까? 자, 첫 번째 가설 뭐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이다. 제목 붙이면 부활 감사 헌금. 아니 부활절 감사헌금 말고요. 부활절 감사헌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그 봄에 고난주간 끝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예수님 살아나신 거고 이건 뭐죠? 내 오빠, 내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3천만 원 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젊디 젊은 내 가족이 갑자기 덜커덕 죽었는데 3천만 원 내면은요. 다시 살려주고 저 완전 건강해서 장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런다면 3천만 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안 해요? 돈이 더 중요한가? 아니죠. 하겠죠.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3천만 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였던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이 가설 1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3천만 원 드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기는 은행에 가가지고요, 빳빳한 신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쁜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 힘드시다면서요. 복음 사역하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그냥 맛있는 거 좀 드시고요. 커피 잡수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이거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장학 사업으로 그렇게 그러면요, 마음도 표현하고 돈을 거기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런 방법 은원도 없이 지가 가가지고는 향수를 샀네. 그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붓더니 혼자 막 울어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있지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이 막 닦고 엉엉 울었더라. 이 여자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요. 자, 이것이 1절,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무 궁금해. 막 너무 궁금해. 더 궁금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요 3절까지 하시고서는 딱 스탑시켜요. 스토리를 딱 스탑시키고는 4절, 5절, 6절에 두 번째 등장인물을 딱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자, 그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한 사람만 딱 꼽아라. 그러면 이 사람을 아마 꼽을 거예요. 이름이 4글자인데 유다예요, 유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죠? 가룟 유다. 이렇게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팔아넘길 그 배반자 가룟 유다 이야기를요, 4절, 5절, 6절, 3절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빠지려고 그래. 마리아랑 분량이 똑같아. 인생은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마리아를 왜 3절, 아니, 유다를 왜 3절 분량이나 주냐는 거예요. 막 너무 싫어지고 읽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읽어야 됩니다. 왜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는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유다가요, 그 사건 향유옥합 현장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향유를 막 부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사이다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합리적인 make sense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유다 가룟유다가요. 우와, 이거 한국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00대 현금으로 바꿔서 예수님께 드리면 당신 마음도 표현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있고 했는데 마음대로, 자, 어디로 갔어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땅바닥으로 들어가 버려서 쓸 수가 없게 됐구나. 아깝도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발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온 상식적인 라인에서의 사고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다 발언이죠. 아무도 말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부었거든. 그러니까 아깝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얼굴 봐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유다가 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어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쑥 내려간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의 속내는 완전히 시커했더라라는 사실을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장차 곧 예수 이름을 팔아서 넘길 배반자였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유다는 알고 보니까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자였지만 거기 넣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예수님 사역팀에서 회계,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재정 담당했으면 어떻게 되죠? 뭐 헌금 들어오고 재정 들어오고 도네이션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받아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잘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죠? 이런 거 이거 알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유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 잘 몰라도 예수님 팔아넘긴 놈이라는 건 알거든요. 처음부터 삭스가 노래했던 게 틀림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죠? 유다는요, 놀랍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12제자들이 뭐 했던 사람이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인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헌신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12제자였어요. 말이 3년이지 처음에 따라 나섰을 때 그게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평생 맡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려니까 오고 수련회 오려니까 오고 잠깐 단기 선교 가자니까 휴가 내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도 좀 살고 뭐 이런 우리와는 급이 다른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모습이 왜 유다는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질문을 해야죠. 그는 왜? 그러니까 두 가지 윈도우,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예수님 또 하나는요 유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모습은 유다와 같습니까?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맞는데요. 저 부모님의 부모님 때부터 그런 거 말고요. 그렇죠? 당신의 마음은 유다입니까? 라고 자, 답을 찾아야죠. 그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자, 본문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기념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어떤 날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인데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렸다는 겁니다. 향유가 어디에 쓰는 물품이죠? 향수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쓰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 향수는 시신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쓰는 장례용품이기도 했거든요. 그것을 왜 현금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에 실제로 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에 감사하기 위하여 향유를 직접 부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바로 앞장 이미 잠깐 언급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상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전부 다 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내셔서 11장과 12장 연결해서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핵심만 잡아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남매 가족이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 가족인데요. 자,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던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덜커덕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그 소식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하실 게 아니고 뭐 해달라는 거죠?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막 전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수술을 해요. 근데 목사님 답이 내가 좀 바빠서 한 달 후에 방문하겠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파워, 리모트 파워가 있으세요. 바쁘시면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요. 아프냐? 낫거라 하시면 뚝딱 나왔을 건데 그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무실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모른 척 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요. 여러분 친한 척이 아니지. 각별한 줄 친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렇죠? 죽은 지 나흘 있다가 제자들 데리고 또 오셨어요. 와, 이런 걸 보고 한국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고. 그렇죠? 일찍 오시던지 아니면 오시지를 말던지 뭐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이제 집에 전해지니까요. 자, 이 두 자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뛰쳐나갔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 약간 추측 해석인데 이게 마르다 성격 아니었겠나 싶어요. 뭐하러 뛰쳐나간 거죠? 뭐하긴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나간 거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리는 성격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와다다다다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거 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품 스타일 가지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못 봐. 말도 못해 가서. 그렇죠? 속에 있는 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집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가서 와다다다 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요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되도록 나사로가 죽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죠.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을 내가 믿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공식이 하나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계시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부활이다. 이건 뭐죠? 그 뒤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이건 육체의 부활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 다시 살린다고요.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말인 거죠? 내가 너희도 다시 살린다고요. 죽어도 살리는 부활의 주인이다. 근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게 뭐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이 렌즈가 어디에 겹쳐져 있는 걸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일이 온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이 렌즈가 어디에 겹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겹쳐 있는 거고요. 그게 어디에 겹쳐 있는 거죠?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죽지만 다시 사는 것. 아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사건에 렌즈가 딱딱딱 지금 겹쳐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십자가로 며칠 있으면 갈 것인데 나는 그냥 죽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이러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마르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동생한테 말해.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챙기신 것 같아요. 왜죠? 이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약간 추측을 못한 건데요. 나는 부활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걸 아시거든요. 오해한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걸 하셔야 되는데 마르다밖에 없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와라 해가지고요. 한 번 더 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마리아가 오자, 여러분 마리아 스타일 알죠? 못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딱 예수님 얼굴 보고서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한마디 딱 하고는 그냥 눈물이 왈칵. 그렇죠? 그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가자. 거기 뒤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아파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세요. 오늘 수련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이 아시고 아파하신다고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말이죠. 그래서요, 일사천리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충성 부르셨습니까? 둘둘 풀면서 부활해서 나왔고, 우와 놀랍도다 이렇게 되고 금 마무리되어서 예수께서 떠나셨더라. 이렇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를 마리아는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듣지를 못한 거죠. 자,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이 얘기, 부활 생명 말씀 전달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줬겠죠. 왜냐하면 이게 오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예수님의 대답과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연히 얘기해줘.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오해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다고요. 아, 예수님은 뜻이 있으셨구나.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그냥 오빠 나사로 다시 살리시는 정도를 하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그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 그 영혼의 부은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려야죠. 이제 안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마을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셨네요. 그러면 말해야죠. 이제 알았다고. 근데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가면 어떻게 되지? 또 눈물이 왈칵. 그러면 예수님도 또 눈물이 왈칵. 아니, 지금 마을 기쁨의 잔치인데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해야죠. 그래서 말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아시는 거. 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까닭은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향유옥합 얘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 성역 공부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어떤 개념으로 카테고리로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설교자가 향유옥합 본문 가지고 앞에 딱 나오면 이게 달고 달아가지고 이게 못 돼가지고 제가요, 저 딱 보면 알잖아. 딱 보면 알거든. 오늘 헌신하라는 얘기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 좀 잘하고 이렇게 이거 좀 할 줄 아는 것 같으면 이제 단도리 해야지. 자, 오늘 조심하자. 내 인생 몇 년 헌신으로 날아가게 생겼구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헌신하십시오. 5년은 선교제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일어나라. 막 이런 거 하고. 내년에 교사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리더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죠?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빼서 단기 선교 가든지, 그죠? 직장에 휴가 받아서 이 정도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내라. 아니면 와가지고 기도 서포트라도 하든지, 기도팀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사람이 말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나의 생애를 합쳐보니 300년쯤 헌신을 했는데 내가 오늘 또 10년 헌신하면 310년이 될까봐 오늘 나 조심해가지고 1년만 바치자. 그러니까 바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실제로 잘 묵상을 해보니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신앙이 훌륭해서 드렸고 유다는 신앙이 나빠가지고 못 드린 게 아니었다고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유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이것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명제화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뭔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자, 제목 붙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 설교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쵸? 행정담당 목사님한테.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향유옥합 깨뜨린 게 마리아인 건 몰라서 쓰겄어요. 전화가 왔어요. 막 웃으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 알았다고 제목 바꿔줬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닌가요?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12월 25일 날,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뭐 하죠? 교회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놓고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너무 당연해. 그렇죠? 와, 예수님이 아기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지 않으면 그게 예수야? 와, 예수님 오셔서 너무 원더풀. 맨날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카테고리의 교집합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 찾아오시려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나를 찾아와서 클릭해서 영원의 나를 접속시키시려고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봄에 되면은요, 고난주간 뭐 이런 거 하면서, 때때로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데 가면은 좀 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잖아. 그렇죠? 와, 예수님 땡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서요? 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지 마. 십자가에 계속 완전히 원더풀이지. 원더풀 예수.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나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하나님한테 마음도 좀 없고 그래가지고 대충 살 거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다음 주에 오면 미안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근데 예수님 거기 계속 매달려 있는 거지. 완전 개런티잖아요. 완전 고마워. 예수님 내려오지 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게 당신의 자리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는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재판관이시라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원더풀 예수,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저분이 왜 계시지? 저거 내 자리인데. 아직도 계시네? 저거 내 자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진짜 깨어진 옥합은 무엇일까요? 내가 달려야 하는 자리에 대신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육신이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닐까요? 흘려진 참 향유는 뭘까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아파하시는 눈물, 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향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바친 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미쳤어요. 그걸 다 드리게.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린 게 아니었다고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받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가 마리아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고 유다는 가다가 꽈당 넘어진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많이 주님께 드린 인생이세요? 아니면 많은 것을 주님께 받은 인생이세요?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죠. 헌신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가치관이 커당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요, 사역,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 이런 거 아니고요. 비전, 길, 이런 거 다 중요하지. 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가치는 이게 있으면 진짜고 이게 없으면 다 가짜인 단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너무너무 더 커 보이는, 이게 있어야 예수를 아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종종 하는 설교자인데요.
저렇게 설교를 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저거 요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이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저는 요 앞에 앉아 있어요. 왜냐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앉아서 내가 저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2번 그랬지만 수련회나 이렇게 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항상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두에 얘기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었던 것이 이제 20몇 년이 됐어요. 그때쯤 얘기예요. 한참 된 얘기죠. 아마 우리 2000년 그 연배쯤 이제 됐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얘기를 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숟가락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도 있나요? 그렇죠? 없어. 숟가락이 없어. 그렇죠? 자, 만약 누가 저보고, 자, 신학교 가기 전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으로, 물론 뭐 목사님도 다 일반인이긴 한데,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저의 상태를 보고 당신은 숟가락이 뭐였소? 묻는다면 글쎄요, 최소 금수저, 은수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집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볼 때 저보고 밖에 나가서 자랑할 게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 있으면 하나 있었어요. 괜찮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밖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학교 학벌이에요. 대학교 학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한 개만, 여러 개 말고 한 개만 꼽아라 그러면 딱 하나만 꼽는 학부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기뻐하셨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까운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깝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잘 와서 안 달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와서 다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할 수 있고 넉넉해질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면 그걸 꼭 왜 놓으려고 하냐. 네가 꼭 목사가 돼야, 꼭 신학을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길이었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 하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너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냥 성도로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개인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하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까워요. 주님 불러서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이제 교육전사가 됐죠. 한 3년 정도 흘렀어요. 내 마음에 인간적인 이 또아리가, 인간적인 교만의 또아리가 이렇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어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자, 이게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예요.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이 제가 나왔던 학교에 한참 한 15년, 20년 위에 선배님이셨어요. 학벌이 좋은 선배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원래 신학을 할 생각도 좀 있었고 뭐 이랬지만 그분은 아예 안 믿다가 대학원 시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인생이 급격히 턴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셨던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디에 가셨다가 우연치 않게 옛날에 안 믿던 시절에 대학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몇 마디 나누신 걸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지나가던 얘기 하셨는데 그때 제가 요 앞에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깨졌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 썩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보이지도 않고 새벽부터 막 기도하고, 그렇죠? 성도들 뭐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죠? 막 그러면 희생하고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썩고 있는 거지. 그렇죠? 썩고 있는 거지. 너 아직도 썩고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얘기 듣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래봬도 진짜 괜찮은 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존재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확 아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드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요, 영생의 복음을 받았고요, 존귀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됐냐고요? 아니요, 잘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는 웃으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학교에 가면 호랑이 선생님 같아가지고요, 전 사람들이 저 보고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 못한 것 같으면 뭐 F 주고 졸업 안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요, 학교 가가지고 야,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막 강의를 하면은요, 다 받아 적고 녹취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수업 듣는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하고는요, 전국교회로 막 흩어져 가지고요, 뭐 어린이 부서부터 장년들 청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막 전국에서 막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야,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섬기고, 그렇죠? 먼저 일하고,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금년에도 드렸는데, 얘야 아니란다. 너는 받은 인생이야. 하도 뒤통수 맞아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제 뒤통수가 좀 납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나는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난 성경 좀 들어봤어요, 교사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영혼에 있는가?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삶, 향유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향유를 가지고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회 나와준 사람, 목사님 얘기하니까, 리더가 얘기하니까 수련회 와준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도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단기 선교 같이 한번 가준 사람, 리더로 섬겨드린, 직분 받아가지고 헌신해드린 사람, 그렇죠?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요, 그 향유로 드리고 나누는 것,
다시요.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그것으로 나누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진짜 삶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눔하시고 돌아가시고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면서요, 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진리에다가 내 일생을 걸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기초부터 리더들에게 묻고 목사님께 묻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분명한 답이 나오도록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향유를 받은 향기 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던지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심지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으로 점점 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